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서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복음 말씀은 이 유다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를 봉헌한 이 마르타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몇 번 하셨죠? 제자들에게? 몰라요? 이거 마치면 내가 뭐 줄까요? 내가 순환 예고를 몇 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네? 3번 하셨어요. 아이고, 아무도 못 맞췄으니 그 선물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나, 얘기해 주시오. 3번이라고.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돼 있는데,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오셨는지. 이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거기에 반대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게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특히 유다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그 향유가 얼마인지 그냥 값을 따지는 데는 도 같아 버렸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에 관련된 것, 그것만 그냥 도 같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영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영혼이에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당신의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도 얘기해주고, 근데 하나도 들리지 않고 하나도 주님 말씀이 마음속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유 딱 보면 어우 이거 얼마짜린데, 저 자매가 메고 온 가방 보면 아우 저거 가방 얼마짜린데, 신부님이 신고 있는 신발 딱 보면 아우 저 신발 얼마짜린데. 예. 머릿속에 잡혀있는 질서가 뭐죠? 돈의 질서, 복음의 질서가 아니라 그런 불행한 유다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더군다나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유다의 모습이 나오죠. 더 반대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루카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타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타는 시중 들은 일로 분주했었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오늘 12장이에요. 11장을 보게 되면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마르타와 그리고 또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갔거든요. 라자로 살리려고. 그러니까 라자로가 죽고 난 뒤에 마리아와 마르타 집으로 향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마리아는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앞부분부터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광야에서 구리뱀이 들어올려진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세 번의 순환 예고, 말씀을 듣는 이는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를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타가 자신에게 봉헌한 이 모든 것을, 그 향유를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 장래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리아가 봉헌한 이 기름이 봉헌될 수 있게, 당신의 장래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게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마리아 같은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값진 것을 봉헌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미사 때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곁에 있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값진 것, 값어치 없는 것, 돈에 관련된 것, 이런 것만 도 같아서 그것만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만 내 귀에 들어오고 그것만 나를 놀라게 만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면 우리들도 인생이라는 삶 안에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값비싼 옥합이 든 그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어떤 것을 묵상했으면 좋겠느냐? 자, 저기에요. 이 글자가 잘 안 보여. 3절.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이 말씀을 좀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일독서를 좀 볼까요? 일독서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으키시는 그 죽음의 의미,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요, 2절이에요.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예.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이 부러져 있다면, 또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이 빛을 잃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께서는 그 부러진 갈대, 꺼져버린 심지에 다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주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유다처럼 세상적인 것들, 값비싼 것들, 돈,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그런 거에 민감하고 움직이고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 봉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향유 한 리트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래서 저녁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준비한 향유 한 리트라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시기 바라요. 그렇다고 향수집 가서 향수 사러 다니고 그러는 뜻이 아니겠죠. 듣는 마음을 통해, 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 나름대로 향유 한 리트라를 준비해서 저녁 기도 때에 예수님께 우리도 마리아처럼 봉헌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봉헌하게 될 때 우리들의 봉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아주 값지게 사용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와 같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아멘.